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헌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결혼 같은 것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내 배우자가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내 곁에 왔는지, 안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내가 선택을 했는지 조금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어봐서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모님은 평생에 내가 왜 이런 왼수를 만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서울에 사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어떤 교회를 같이 좀 가자 그래서 같이 가보았습니다. 그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전화를 해서 처음 만나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사모님께서 꽃차를 내오셨는데 색깔이 아주 예쁜 아주 향기로운 꽃차를 가져와서 제가 이게 무슨 꽃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게 금계국이라고, 금계국 꽃차라고, 이게 심신안정에 그렇게 좋다 하면서 마시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자주 마셔야 되겠다, 나는 심신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좀 웃었습니다. 사모님이 주방 쪽으로 좀 가고 나자 그 목사님이 저한테 나는 참 결혼을 잘한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목회를 다 한대요. 목회는 우리 집사람 다 하지. 또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성질 하나만 고치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래요. 성질 하나만 버리면 고칠 것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목사님도 금계국차가 필요할 것 같다, 자주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그 목사님이 누구고 그 사모님 진짜 성질이 더러우냐고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그 목사님도 그 사모님이 성질 나빠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저한테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아. 요새는 이렇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벌레 하나를 끼워 넣어서 진지충이라 그런다고. 우리가 잘못하면 젊은 아이들로부터 진지충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접하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생각을 좀 해보면 꽤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같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언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도 어렵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라면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오늘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우리 아들, 딸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의지,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마치 태어난 아들, 딸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행복하게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온갖 뒷받침을 하려고 애를 쓰는 입히고 맛있는 것 먹이고 그리고 교육할 것은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은 또 여러 가지 기쁨과 행복도 있습니다. 아이들 기르다 보면 기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우리의 스승 같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재미있어 하기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8사단 소속에 16년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는 한 사단의 목사님이 한 4분쯤 계셔요. 각 연대마다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단에 목사님 한 분 계시니까 사단 목사님하고 연대 목사님들하고 군종사병들 다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사단의 그 군종참모 목사님이 딸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딸이 8살짜리인데 아주 깜찍하고 이뻐서 참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예쁜 아이를 기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딸이 참 이쁘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딸아이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어 하면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딸아이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아빠 아빠 하고 부르더래. 그래서 화장실에 빨리 뛰어가서 무슨 일이 나고 뛰어갔더니 야, 이 바보야. 그냥 맨손으로 어떻게 휴지를 가져와야지 그러더래요. 꼬맹이가. 그래서 벙 쪄서 가서 휴지를 가져오니까 엉덩이를 하늘로 치키 세우고 있더래. 그래서 또 뭔가 하고 보니까 뭐해? 빨리 닦아 그러더래. 휴지를 가져서 빨리 닦지 뭘 가만히 서 있냐고. 그래서 딸아이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딸아이를 기르는 그 행복과 재미가 기쁨이 있겠다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딸아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벌써 지금 나이가 벌써 생각해 보니까 한 50 넘었겠더라고 나이가. 어쨌든 인생이란 것은 때로는 아이들을 기르는 재미도 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더불어서 재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이를 기르는 재미는 평생 그 아들 딸에게 느끼는 모든 행복의 대다수를 5살 이전에 준다 그러더래. 근데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슬프고 마음 아플 때도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왕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거든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 그래서 사울왕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발 사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삼으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피하시고 또 새로운 왕 다윗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학교에서 별로 공부도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사업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좀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아내도 도망을 가버리고 혼자 남은 이 사람이 빚더미에 앉아서 어떻게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 하고서 수면제를 잔뜩 사서 수면제를 먹고 고속도로를 운전을 해가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거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차가 안 돼 서 있으니까 지나가던 차가 그 차를 이제 멈춰서 안에 들다 보니까 한 사람이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을 데려가서 위세척을 하고 그 젊은이를 살려냈더니 간호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왜 나를 죽게 내버리든지 왜 나를 살려냐고 그냥 패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3일이 지났는데 그냥 이 사람은 더 이상 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런데 복도에서 누가 찬송을 부리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좀 내다보게 됐는데 보니까 흑인 청소부가 여인인데 어떤 여자 흑인 청소부가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청소하는 노래 부르는데 보니까 초라하기도 하고 옷도 초라하게 입고 또 발은 보니까 맨발인데 발 뒤가 이렇게 갈라져서 아주 초라한. 그런데 그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해서 아니 저런 상태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냐고 생각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뭐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냐고 그랬더니 내가 얼마 전에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기뻐서 내가 찬송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젊은이가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흥미를 가지고 예수 믿는 그 도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젊은이가 퇴원할 때 그 흑인 아주머니가 이분에게 돈을 조금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젊은이가 다시 이제 뭔가를 시작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닭을 튀겨서 판 일이었는데요. 시장통에서 닭 튀겨서 팔았더니 솜씨가 좀 있었는지 점점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이 팔고 그렇게 해서 미국 전역에 이 치킨이 소문이 나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소문이 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지점을 내고 그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제가 한 40년쯤 전에 서울 종로를 지나가 보니까 어떤 베이직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수염을 기른 아주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어떤 점포 앞에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만든 커넬 샌더슨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커넬 샌더슨은 한때 죽고 싶어서 그렇게 자살을 기도했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서 그가 큰 사회적 공헌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막대한 돈을 벌어서 그는 그 많은 돈으로 양동과 고아원을 후원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후원한 일에 그 돈을 다 썼습니다. 한때 생명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찾게 되었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샌더슨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데에는 한낱 좀 초라한 청소부, 흑인 청소부의 영향이 컸다고 보이는데 우리 모두는 다 삶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인 청소부를 통해서 샌더슨이라는 이분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새기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내일은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한 번씩 할 수 있겠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기도하고 다음 날도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나서 한 달쯤 있다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어떤 과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그런데 재판관이 만나주질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재판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악을 쓰고 나중에 재판관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내가 이 복잡한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너무나 성가시게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마치 이 과부처럼 과부가 재판장에게 때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비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를 습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습관이 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습관이 붙지 않으면은 기도가 잘 되지 않는데 기도 습관이 붙으면 그냥 기도가 되는 것이죠. 습관에서 나오는 이 단어 섭이란 단어를 보면은 날개 우자가 2개 있고 그 밑에 흰 백자가 있어요. 흰 백자는 푸른 하늘을 뜻하는 맑은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맑은 하늘에서 새가 날개짓하는 형상을 만든 것이 습자라는데, 새가 하늘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날개짓을 하는 거죠. 내가 날아야지 하고 날개짓 하는 것이 아니라 새는 하늘에 자동으로 날개짓 하는 것입니다. 어린 새들도요, 공중에서 던져보면은 날개짓 하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독수리는 그렇게 해서 날기를 배운다는데요.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계속 날개짓을 함으로써 날개짓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기도가 체질이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체질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체질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감사하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이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뭔가 접촉점을 잘 찾아야 돼.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이에요, 내 뜻. 그런데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파탄 상황에 빠졌다면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 뜻입니다. 나는 꼭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위기를 벗어난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마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기도죠.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근데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괴롭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괴로워요. 코로나가 괴로운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생업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또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사는 재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이 사는 재미가 별로 없었다 하는 이 생각을 깊이 들다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재미를 아무 생각 없이 다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가 옴으로써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그냥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이게 너무나 평범했는데 우리는 그때 이게 정말 감사하는 일인 줄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이것 정도로도 아주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참 행복한 세대에 살고 있다,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 중에서 평양에서 이 북한에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이 박의식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영길에서 노벌 치과 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북한에 들어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좀 자유로워서 북한을 들락날락 했는데, 한국 선교사로서 영길에서 박의식 선교사님을 만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어느 날 청진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개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더라는 그 말을 했어. 그래서 한국인 목사님이 무슨 개가 풀을 뜯어먹어요 하고 그랬더니 내 눈으로 보았다고. 아니 개가 풀을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내 눈으로 봤다는데 왜 안 믿냐고 화를 내서 박의식 선교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 며칠 후에 북한에서 나온 어떤 관료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동무, 공화국에서는 개가 풀을 뜯어 먹는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니 그럼 개가 풀을 안 먹으면 뭘 먹습니까? 그러더래요. 개가 풀을 먹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이분이 개는 사람이 먹다 남긴 밥이나 또는 갈비 뼈다귀, 뼈 같은 걸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 먹을 밥도 없는데 개 먹을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이 말 들어보니까 밥을, 삼시세끼 밥을 따박따박 먹는 것도 참 축복인데 저도 정말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식사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좀 건성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겁니다. 밥 먹을 때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 입을 의복도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를 편안하게 들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놓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덴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독일의 그 재무부 장관을 한 사람. 그분이 젊을 때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시골을 여행을 하다가 이곳저곳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쌓아주고 시골을 여행하다가 어느 날 낡은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졌어요. 신발이 없어졌어. 그래서 가난한 고학생 신발을 잃어버리니까 좀 화가 났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 같은 가난한 사람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는데 여관 주인이 신발이 없은 이 젊은이에게 창고에서 헌 신발 하나에서 이걸 신으라고 그 신발을 신었더니 오늘 주일인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원래 교회를 자주 다니는 분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모두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찬송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자기 신발 훔쳐간 그 도둑놈만 자꾸 생각나고 자꾸 원망스러운 생각이 나는데 옆에 찬송을 하도 세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할 때는 감사하다고 또 큰 소리를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믿음이 좋은 분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이게 정강이 아니라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 분이 그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서 아, 이분 다리가 없으면서 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가 생각을 하는데 번쩍 생각나는 것이 이분은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하지 않냐? 또 두 발도 멀쩡하지 않냐? 이분은 신발이 있어도 신을 발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발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발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발이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다리가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다리가 좀 아픕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이분이 그 후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좀 아픈 분들은 눈으로 제대로 본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소원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한 분 보니까 매달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갈 때마다 안구에다가 주사를 받더라고요. 주사를 받는데 눈이 언제 실명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 제대로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눈이 멀쩡하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